자, 모세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건전함을 받은 자, 건전함을 이렇게 받은 자, 그렇죠? 예, 그 갓대 상자 나일 강에서 건전함을 받아서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이 이렇게 지어졌죠. 지난주에는 뭐죠? 모세가 출생해가지고 왕궁에서 몇 년 살았다 그랬습니까? 40년. 그리고 또 광야에서 몇 년? 40년 살면서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부르심을 받고 이제 돌아온 이 순간부터 이제 출애굽기 4장부터 나머지 40년 인생 이렇게 시작하는 시점 이렇게 4장부터 오늘 좀 이렇게 쭉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 어떤 일부터 일어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장, 30장, 31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렇죠. 이제 그들 모세와 아론이 먼저 찾아간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장로들, 리더들 이렇게 찾아간 거죠.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믿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여기서 잠깐 이제 보는 거 뭐예요? 누가 설명을 합니까?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죠. 누가요? 아론이 설명. 모세가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이 자꾸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 백성 앞에서 뭘 해요? 이적을 행한 거, 이런 거. 그러니까 백성이 믿어요, 안 믿어요? 백성이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살핀 걸 보고 뭐예요? 머릿속에 뭐 있다? 경배하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는구나. 알고 계시는구나. 모세가 갔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누구세요? 그런 거죠. 누구세요? 누구세요? 그랬는데 아론이 천천히 설명하니까 이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이제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제 오케이 됐습니다. 백성들의 리더가 이제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에 나갈 때가 어디겠습니까? 바로왕이죠. 바로왕에서 이제 바로 미션 수행 들어갑니다. 미션 수행.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가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5장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에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에 보내지 아니하리라. 예, 이제 누구한테 간 겁니까 지금? 바로 왕한테 갔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저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 거예요. 모세가 가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다. 내 백성을 뭐 해라? 내 보내라.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런데 어디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네, 이것이 이제 계속 이슈가 됩니다. 바로 왕한테. 그래서 제가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 나가가지고 3일 정도 가가지고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왕이 여호와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여호와가 누군데? 이집트에도 신 많어. 그 중에 하나인가? 저 신은 또 어떤 신이야?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데. 근데 바로는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수긍이 안 되는 거죠. 이거 그렇다고 날 신이 백성이 광야에 가란다고 그렇게 쉽게 내줄 그게 아니죠. 그래서 당연한 결과 이스라엘을 보내지 이렇게 않죠. 바로 입장에서 누군데 도대체? 그 신이 누군데? 그겁니다. 누군데? 아직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 딴전 피우는 거 아니야? 그런 거예요. 딴전 피우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예요? 더 심하게 일을 시키고 가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모세가 이거 아닌데요, 이거 원래 이런 게 아닌데 작전이 이게 아니었는데 원래 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돼야 되는데 더 막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내용 이렇게 한번 출애굽기 6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평갈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그렇죠?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빼내는데 어떻게 빼낸다고요? 먼저 뭘 하겠다? 여러 큰 심판들을 먼저 내리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속량을 할 텐데 먼저 내가 심판을 이렇게 내리겠다. 그런데 어쨌든 빼내는 건데 왜 빼낸다고 했어요? 빼낸 결과를 뭐를 하려고? 백성 삼고 하나님 관계. 나는 하나님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 관계. 하나님 구원하시는 포인트가 있죠. 구원하시는 포인트. 구원을 해서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뭐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형성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 하나님이 지금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속량을 이렇게 해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이 계속 이 출애굽 때 나와요. 뭐예요? 누구인 줄 알아? 여호와인 줄 알아. 여호와인 줄 알아. 여호와인 줄 알아. 하나님이 이런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 백성들한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믿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에는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이 관계 형성 때문에. 관계 형성 때문에 이렇게 그러시죠. 그러니까 모세도 답답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구체적으로 응답을 해서 이제 바로 기적 들어갑니다. 기적에 들어가요. 어떤 기적이냐면 뱀 기적입니다. 뱀. 자, 출애굽기 7장입니다. 10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행하여 아론과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일곱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을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자, 뭐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렇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하기로 했어요. 근데 누가 또 이 지팡이 사건을 일으킵니까? 요술사. 아니 여기는 그 다음 처음에 아론. 모세가 합니까? 아론이 합니까? 아론이. 아론이 하죠. 그렇죠?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요. 그러니까 뭐예요? 뱀이 되죠. 그런데 뭐 이집트도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기도 대단한 인재들이 많아요. 마술사도 많고요. 현인도 많고 엄청난 그 인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술을 부려요, 안 부려요? 그들도? 예,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능하면 믿겠어요? 안 믿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이렇게 요술을 부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그냥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함정에서. 왜? 그 엄청난 기적들을 보는데. 근데 그 사람들도, 마술사들, 이집트 사람들도 뭐예요? 이렇게. 기적을 이렇게. 그런데 뭡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를 삼킵니까? 네, 마술사의 지팡이를 삼키죠. 우위를 말하는 거죠. 우위를 말하는 거죠. 먹어버리죠. 뭐 이렇다고 해서 뭐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네,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0대 재앙이 들어갑니다. 10대 재앙. 10대 재앙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 뭡니까? 피. 나일강을 쳤더니 피로 변하는 것. 내가 자세히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쭉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피. 두 번째 뭡니까? 개구리가 막 집, 뭐 가게, 뭐 왕궁, 완전히 나라의 전체 개구리가. 피, 개.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먼지를, 모세가 뭐예요? 바닥에 먼지를 탁 치니까 그 먼지가 뭐가 됐어요? 이가 돼가지고 완전히 나라 전체가 막 이가. 사람들이 너무 괴로워요. 피, 개, 앞에 이니셜, 앞에만 피, 개, 이, 그 다음에 뭐예요? 파리 때가 그냥 또 이집트 전체 나라에 이렇게 들끓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나라 전체가 이래도 한 군데가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그것은 어딜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집트 전체가 파리로 들끓는데 딱 이곳은 파리가 들끓지 않아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해서 와 기적이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 말 뭔가 누구를 알라는 거예요 지금? 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인 줄을 좀 알기를 이렇게 원하시는 거죠. 놀란 거죠. 바로 왕도 놀란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함이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자 이제 바로가 아유 이게 힘들어 참기 힘들어요. 이거 안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이렇게 마음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디 가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어디에서? 이 땅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가서 드리라고 그랬어요? 광야에 가서 3일길에 가서. 그런데 힘드니까 일단 좀 놔주는데 제사를 거기까지 가지 말고 어디에서? 그냥 여기 이 땅에서 애굽에서 그냥 제사 드려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모세는 저 안 되지. 여기서 제사 드리면 문제가 생긴다고 애굽 사람이 싫어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을 해서 안 됩니다 라고 말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또 이렇게 되다가 걷어지고 파리도 걷어지고 또 이제 또 제약이 계속됩니다. 뭐예요? 그 다음에 가축들이 또 다 죽어요. 가축에 돌림병이 생겨가지고 다 죽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종기가 그냥 다 악성 종기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종기가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우박. 네, 악도구 우박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하나님 그래요. 우박 맞으면 죽으니까 다 잘 피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박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8번째 메뚜기. 그래서 이제 너무 심하니까 바로왕이 또 그래요. 이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뭐예요? 장정만 가라. 애기들은 놔두고 장정만 가라. 그럼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예,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계속 바로왕은 자꾸 이렇게 전체가 다 나가는 것을 허용을 이렇게 하죠. 근데 9번째 재앙이 내립니다. 뭡니까? 흑암. 매흑장, 흑암입니다. 흑암. 9번째가 흑암. 이스라엘이 있는 데는 빛이 있고요. 저쪽 이스라엘 땅, 이 애굽 땅만 흑암이 딱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왕이 이거 안 되겠네. 그래서 또 한마디 합니다. 또 약간 허용하는 듯한 말을 또 10장,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근데 뭐라 그럽니까? 장정만 가라. 그럼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는 뭘 놓고 어린이는 데리고 가라 그러면 어린이 데리고 가는데 뭘 놓고 가라? 양과 소를 놓고 가라. 양과 소를 놓고 가면 제사를 우리가 어떻게 드립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로의 마음은 뭐예요? 갔다가 다시 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양과 소를 놓고 가라. 이제 흑암 재앙 다음에 양과 소를 놓고 가라. 그럼 또 그거 이렇게 안 된다. 그럼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갈 수가 없네요. 나갈 수가 없네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도 하죠. 하나님한테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출애굽기 11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재앙을 바로 애굽에 내리고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회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는지.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하나 재앙이 있는데 그 한 가지 재앙 때문에 너희들을 내보낼 것이다. 나갈 때는 뭘 구하라며? 은금 회물을 구하라고 말씀을까지 이렇게 하셨어요. 그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네, 이거죠. 이겁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준비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가을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의 중이 그 양을 잡고. 자, 6월절 이제 이야기인데 뭘 잡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어린 양을 잡죠. 양도 아무나 잡으면 안 돼. 뭐예요? 흠없고 몇 년 된 거? 1년 된 것도 암컷이에요? 수컷이에요? 수컷으로 잡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다렸다가 14일, 1월 14일 날 해질 때 그 양을 뭐예요? 잡으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양이라고는 했는데 또 뒤에 보면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되어 일단은 말씀도 여러분 기억 이렇게 하시고 어쨌든 양을 취해서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해라. 그리고 그 양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렇죠? 피를 뭐죠? 집 문에다가 바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지금? 양의 피죠. 이걸 생각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어떤 피. 하나님이 이제 장자들을 다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움직여요. 막 다니다가 여기 왔는데 뭐가 있어요? 피가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아요? 안 받아요? 구원받죠. 그거예요. 그 피 때문에 구원받죠. 왜? 피 때문에 지나간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자들은 다 저 피 때문에 살게 된 거죠. 근데 이것을 지금 누가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대로 하시라고 하신 대로 믿고 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하라고 했는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안 한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장자가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당연히 죽죠. 네, 당연히 죽죠.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백성을 구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의문을 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피를 바르고 또 양을 잡았으니까 그 고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먹는 법까지도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8, 9, 10,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물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절기는 이름 뭐라고요? 여호와의 유월절. 근데 양을 잡았으니까 고기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고기를 어디다가 구우라 그래요? 불에 구우라 그래요. 날것으로 먹으면 안 돼요. 또 물에다 삶아서도 안 돼요. 반드시 뭐예요? 불에 구워서 먹어야 돼요. 규칙인 거죠. 그리고 무교병과 쓴 나물 먹어요. 또 급히 먹어야 돼요. 이거 다 뭐겠습니까? 빨리 나간다는 거죠. 빨리 나가기 때문에. 빨리 나가게 될 거기 때문에. 빨리 나간다. 뭔가 빨리 나갈 준비하고. 이게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 유월절이란 말이 뭡니까? 유월절이란 말이 그렇죠. 그 문에 뭘 발랐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죠. 그러니까 그 문을 넘어간다 해서 유월절입니다. 유월이라는 단어 자체가 넘어간다는 말이죠.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넘어가는 절기. 여호와께서 죽이지 않고 넘어가는 절기. 이 절기를 말씀하시고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났죠. 뭐예요? 네.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가 다 죽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죽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데를 제외하고는 장자가 다 죽어요. 같이 보니까 죽어있어요. 하나님의 10번째 재앙, 이렇게죠. 그러면 뭐죠? 바로 왕의 장자도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당연히 죽었죠. 당연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서야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34절, 33, 34절입니다. 시작. 애국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버리고 하므로 그 백성이 발견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뭐예요? 이제는 뭐예요? 애국가 바로 뭐라 그래요?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너희가 있는 것이 안 되겠다. 빨리 가라. 속히 내버려. 그래서 챙기지도 못할 정도로
빨리 가라는 거예요. 빨리 가.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가라는 거예요. 당할 만큼 이렇게 당했다는 것이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데 나갈 때 꼭 이런 말씀을 했죠. 35절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음금폐물과 우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니 이게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이제 그냥 나갈 수도 있잖아요. 나가는 것 자체도 큰 은혜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한테. 뭐요? 애굽 사람한테 뭘 구해라? 은금폐물과 의복을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또 주는 것도 의아하잖아요. 그쵸? 구한다고 주는 것도 이해하는데 이 사람이 구했는데 뭐예요? 줘요. 자기 애굽 사람이 자기들 거를 줘요. 그런데 왜 줄까요? 빨리 나가라고. 빨리 나가라고. 그렇죠. 빨리 나가라고. 저주가 임하니까. 네, 저주가 임하니까 빨리 나가라고. 그런데 이 가운데도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고 싶어서? 축복하고 싶어서 은혜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 가지 상황, 정황이 있겠죠. 그 상황에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주라는 대로 막 다 주는 거예요. 뭘 가지고 줘요. 그래서 자기 것도 아닌데 뭐요? 자기 것도 아닌데 이 애굽 사람들 거를 자기 집에 있는 것들 막 갖다가 막 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죠. 응? 하나님은 이렇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네? 네? 우리가 가난해도 뭐요? 내 것이 아닌데 또 내 것이 되고. 응. 그런데 거기에는 누가 역사해야 됩니까? 하나님. 네, 하나님이 역사해야지 그냥 가지고 도둑입니다. 경찰서 갑니다. 남의 거 그냥 가져오면 경찰서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고 주게 하고 은혜 있게 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께서는 꼭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이렇게 원하고 또 어떻게 또 저는 또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수고했다. 그동안 수고했다. 이스라엘에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고생하고 애썼고 그랬냐. 수고했다가 또 그런 의미도 또 생각이 이렇게 들고 보면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다.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지 이렇게 보게 이렇게 됩니다. 이건 뭡니까 지금?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이렇게 주는 사랑이고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하고 챙기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어떤 사랑. 심지어 우리에게 없어도 뭐예요? 옆에 것을 갖다가. 근데 꼭 뭐가 있어야 된다?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마세요. 없다고 또. 도둑질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가득가득 챙겨가지고 급하긴 하지만 또 은혜 있고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숫자를 이야기하죠. 얼마나 나아가는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한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신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장정, 이게 어른만 몇 명이요? 60만 명. 그러니까 이제 유아랑 뭐 여기저기 합쳐서 한 200만 명이 된다. 우리가 이야기를 이렇게 하죠. 얼마나, 왜 숫자를 이렇게 바뀔까요? 왜 숫자를 써놨을까요? 다 이스라엘이 잘 떠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숫자를 바뀔까요? 이스라엘 그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로 왔을 때 몇 명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네. 몇 명을 시작을 해요? 이집트에서 라암셋에서 70으로 시작하죠. 근데 그 70이 몇 명으로 됐다는 숫자가 나오면 60만 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엄청 커졌다는 거죠. 엄청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숫자를 밝혀놓은 거예요. 숫자를 밝혀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뭐 가축과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왜 이렇게 되냐? 뭐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거주한 지 몇 년요? 430년.
이것은 누구한테 약속한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였으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대로 됐죠. 숫자 차이는 약간 있지만 400년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됐다고 했고 나올 때 뭐 가지고 나온다고요?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 그대로 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다 됐죠. 성경 표현은 이렇게 해요. 430년이라고 했는데 이후에 거주한 430년 430년이 뭐하는 날에? 끝나는 그날에 끝나야 돼요. 네? 뭐가 돼가지고 나와요? 여호와의 군대가. 군대가. 아멘. 들어갈 때 몇 사람 들어갔는데 이제는 막 와글 막 하나님의 군대가 돼가지고 나와요. 아멘. 430년이 뭐하는 날에? 끝나는 그날에. 끝나는 날에. 끝이 있다 없다? 있다. 끝이 있다 없다? 있다. 끝이 빨리 오면 좋겠죠. 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시계에는 약속과 타이밍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죠. 그렇죠? 근데는 거기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한 약속은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어요? 타이밍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계는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항상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시계도 돌아가요? 우리의 마음의 시계도 돌아가죠. 계속 돌아가요. 우리는 언뜻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할 거야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내가 축복해가지고 내가 잘 되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뭐예요? 내 자손까지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뭔가 지금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크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이 존재, 한 사람이란 어떤 존재, 아브라함이란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축복하잖아요. 한 사람의 존재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가정에 속해 있고 우리 주변에 이웃이 있고 우리 나라의 한 국민으로 살고 있고 이 모든 열방 중에 한 존재, 지구인의 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은 뭡니까 지금?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요? 하나님의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어떤 축복의 통로, 또 그런 어떤 속로를 이렇게 사용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큰 시각을 봐야 됩니다. 큰 시각을 봐야 돼. 큰 시각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은 했지만 하나님의 때가 돼야지 하나님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뭐 안달하고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응답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엄청 해가지고 그 때를 당긴다고 해도 그게 당겨질까요? 안 당겨질까요? 안 당겨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면 뭘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때를 가르쳐 준 거죠. 그러면 그걸 알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안 평안해집니까? 평안해집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우리 뜻대로 돌아가면 복잡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체적인 스케줄로 인해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항상 뭐죠? 우리 자신이 늘 중요하고 우리 인생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큰 것을 이렇게 보기가 쉽지 않은데 중요한 건 뭡니까? 끝나는 날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반드시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때까지 잘 이렇게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왜 기다려야 되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는 그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우리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고 우리의 것이 성취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좀 큰 시각.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인도하면서도 하나님도 고민 많이 하세요. 고민 많이 하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7절 시작.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의 그 길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니 영의 기왕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자, 이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광야에 나왔어요. 그냥 바로 올라가면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그들이 올라가도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죽을 확률이 높죠. 이 백성들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마음을 돌이켜 어디로 간다고요? 다시 애국으로 돌아갈까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길을 속합니까? 반대길로, 밑에 길로, 반대길로 가게 합니다. 홍해의 광학길로 인도를 이렇게 하세요. 인도하시면서 뭐예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세요. 근데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체크를 해놨죠. 뭐예요? 여기는 어디예요? 돌아가는 거죠. 저쪽은 뭐예요? 진행. 진행은 뭐예요? 어디로 진행해요? 앞으로 진행해요. 광약길로 앞으로 진행해요. 애굽으로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과거로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조건 이제 과거는 잊어야 됩니다. 무조건 과거로 돌아갈 일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과거에 미련 갖지 마십시오. 뭐요? 하나님의 계획의 미래를 보고 가야지. 이제 앞으로 뭐 많은 생각한다고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과거에 그 어떤 것도 그것이 상처든 아픔이든 뭐 가난이든 뭐든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지금 여기 수준에서 뭐예요?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과거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뭐예요? 저 단어를 생각하는 뭐예요? 앞으로 전진이요, 전진. 이제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과거로 미래로 전진이요, 전진. 후회도 하지 말고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가 로또 당첨되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당연히 안 좋을 사람 어디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 생각 안 합니까? 이거 로또 한번 당첨되면 끝인데 이거 한 방에 끝나는데. 가끔 이런 생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그래, 왜? 그 로또라는 게 큰 거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가능성 있고 뭐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로또 이상이다, 아니다? 이상이다. 과연? 하나님 로또 이상일까, 아닐까요? 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준비하시고 뭐예요? 돌아가지 말고 뭐해라? 전진해라. 앞에 더 많은 것이, 새로운 것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 놀라운 것이, 엄청난 것이 있는데 왜 자꾸 과거에 돌아가려고 하냐? 미련을 갖지 마라. 애국으로 가지 마라. 세상을 걷지 마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위의 것을 생각해라. 푯대를 향하여 앞으로 전진해라. 진행입니다. 진행.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뒤로 되돌아가지 않고 세상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고 앞으로 미래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진행하고 전진해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이렇게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어마어마한 것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때를 따라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나온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바로 또 사건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14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서 바로가 그들의 길을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라 하시네. 그렇죠? 이제 나왔어요. 나가다 보니까 앞에 바닷가가 있고, 그렇죠? 바로가 딱 생각하니까 이거 도대체 이제 이집 사람들이 내보내고 나니까 정신이 깨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한 거야 지금? 이 많은 사람, 이 많은 노래들 부려갖고 지금 얼마나 잘 살았는데 갑자기 지금 뭐 저 사람들이 하는 걸 내가 해야 되겠고 일이 복잡해진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갑자기 정신이 확 깨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추적, 다시 잡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가자, 다시 쫓아가자. 생각해보니까 그 지리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바다에 있네, 완전히 도가내든 지네. 쫓아가면 무조건 잡는 거예요. 무조건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자. 그래서 쫓아가요. 그런데 여기에 또 누가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쫓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왜 그럴까요? 바로 자체가 지금 하나님 우상 숭배하고 악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백성을 붙들고 있어서 놔줬어요. 그런데 완악해가지고 쫓아가게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쫓아가게 하는 거. 왜 그럴까요? 나중에 그와 그의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으로도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니라. 무슨 말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사실 이제 그 홍해의 물에 빠져 죽잖아요. 그렇죠? 와, 그때 다 깨달을 거 아니에요. 이 백성 어떻게 누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구나. 이 사람들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알죠?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항상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내가 누구인 줄 안다? 여호와인 줄 안다. 또 다른 이방 민족을 통해서도 내가 누구인 줄 안다? 여호와인 줄 안다.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악한 마귀가 구원받았다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카메라 놔둡니까? 안 놔둡니까? 안 놔둬요. 그걸 쫓아와요. 또 쫓아와요. 쫓아요. 내가 왜 놔줬지? 다시 쫓아온다고요. 내가 저 집에 전에 귀신 들려가지고 저 몸에 있었는데 내가 쫓겨났어요. 7귀신, 내 친구들 귀신 다 데리고 와가지고 다시 들어가야지. 그런 생각하지. 귀신이 오케이 잘 살아 이렇게 안 한다고요. 했는데 쫓아온다니까 쫓아와요. 그래 난리 난 거죠. 쫓아와요. 저기 보니까 쫓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지금 만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지금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살려, 나 죽었다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만세가 아닙니다. 저거요. 나 죽었네 그러는 거예요. 모세한테 그러는 거죠. 뭐예요? 우리 여기 왜 나와서 죽냐고. 거기서 죽지. 이걸 가져가가지고 쫓아왔는데 여기서 이 광야에서 죽으면 거기서 살다가 죽는 게 낫지. 여기서 왜 우리 죽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추격이 오니까. 근데 왜냐면 앞에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어요. 홍해 바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도가내든 지혜요. 그럼 오고 있어요. 그럼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죽든지 잡혀가든지. 우리는 끝난 거죠. 그럼 도대체 왜 고생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다시 돌아가? 그래서 뭐 합니까? 불평을 합니까? 안 하겠습니까? 불평을 이렇게 하죠. 제가 이런 말 써봤습니다. 시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평은 합리적이지만 불신이다. 불평은 뭐예요? 합리적. 합리적인 상황이잖아요, 지금. 아니, 외국에 있었으면 별일 없을 텐데,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여기가 죽게 되겠더니, 다시 잡혀가게 됐으니, 뭐예요? 아주 합리적인 생각이고, 이 불평은 너무나도, 뭐죠? 맞는 상황에서 당연한 반응이죠. 틀린 반응이 아니에요. 그런데, 불평의 요소에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일에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뭐가 없는 거예요? 불신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뭐죠? 불평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합리적인, 논리적인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내 머리가 이해가 되고 그렇더라도 정말 이것이 나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평할 때는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되도록 하지 말아야 되죠. 그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을지라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지금 도간에 든 지어도 아직 누가 살아계십니까? 네, 그겁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죠. 네, 때가 돼서 하나님 바로바로 말씀하세요.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13,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다음에 자 하나님이 그러신 거죠. 너희가 지금 여기서 뭐 할 거 있어? 할 거 있어 없어? 없어. 아무것도 없지. 그냥 서 있어. 그냥 가만히 서 있어. 너희 지금 뭐 어떻게 물에 빠져 죽을 것이요? 아니면 다시 애굽 군대로 갈 것이요? 너희들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은 생각도 멈추고 그냥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뭐가 이렇게 복잡할 때는 잘 모르겠을 때는 어쩐지 뭐예요? 가만히 서서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 생각해보는 거예요. 입 조심하고 마음 조심하고 모를 때는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일하신다? 여호와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행하시고 너희를 위해 행하시고 뭘 보인다? 구원을 보인다.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할 수 없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지시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뭐라고 합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요?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뭐 하라고요? 내밀어. 내밀어서 그것이 바다가 뭐라게? 갈라지게 하라. 믿깁니까? 안 믿깁니까? 정말입니까? 이 얼굴 표정이 이거 정말입니까? 이게 뭔 일이래 지금? 이게 뭔 일이래 지금? 진짜? 갈라지게 하라?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는 또 순종을 잘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뒤에 지금 추적을 하고 있어요, 없어요? 추적을 하고 이제 바로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작전을 하나 또 쓰시는 거죠. 모두 못 쫓아오게 막는 거예요, 잠시. 이렇게 그 사건이죠.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게 오므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르되 가까이 못하였다. 그렇죠. 구름 기둥이 계속 앞에서 인도에 갔는데 뭐예요? 그 기둥이 뒤로 가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스라엘 진 앞에서 항상 누가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멀리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 인생길 앞에서 늘 인도하고 계실까 안 계실까요?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도 쉬지 않으세요. 일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사자가 가니까 뭐예요? 구름 기둥도 뒤로 가서 결국 가로막는 거. 더 이상 오지 못하게. 왜? 구름과 흑암. 그래서 진퇴양난으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하지 못하게 이스라엘 백성 쪽으로 가까이 오지 못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역사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홍해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지체됐으니까 지금. 자,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흘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자, 어떻게 됐습니까? 들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물이 갈라지고. 그렇죠?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해 손을 들었더니 여호와께서 큰 동풍, 큰 바람이 불게 해가지고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다. 바람이 얼마나 셌는지 그렇게 했는지 저렇게 슉 하니까 갈라졌고 그래서 물이 갈라지고 바다가 뭐가 됐다? 마른 땅이 됐다. 바다 가운데로 뭐예요? 육지. 육지 삼아서 걸어가고 있다. 물이 그냥 큰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갈라졌다. 여러분 이게 이 역사가 가능할까요? 안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뭐합니까?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불가능이 가능해집니까? 안 가능해집니까? 가능해집니다. 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고 누가 또 따라 들어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과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사이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얼주럽게 하시며. 그렇죠? 그들도 이제 쫓아가니까 따라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바다 가운데 들어왔는데 들어온 사이에 또 누가 또 역사하세요? 새벽에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 군대, 미국 군대를 또 이렇게 어지럽게 이렇게 하셔. 왜 그래요? 여호와께서 나중에 그랬잖아요.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우리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무수를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렇죠? 다시 뭐예요?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다시 흐르게 하라. 이 모든 것을 지금 누가 다 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 하고 있죠. 하나하나 지시하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결국 우리가 할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대적 모세를 믿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뭘 보이신다고요? 큰 능력을 보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뭐예요? 여호와의 그의 종 모세를 뭐예요? 믿게 되는 이런 일들. 결국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실까요? 안 베푸실까요?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해요? 경외하지 않아요? 경외해요.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것, 또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믿고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놀라운 큰 이적들을 보고 뭡니까? 결국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자,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굴을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굴을 잡고 춤추니. 이제 홍해까지 이렇게 나온 여기까지 이렇게 장면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애국 군대가 쫓아와도 죽을 것 같아도 다시 살려주는 이런 놀라운 기적. 결국 여호와가 결국 뭡니까? 이 세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런 어떤 이집트의 이스라엘의 어떤 탈출,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드러나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자꾸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래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게 되고 경배하게 그걸 배우는 거예요. 사실. 결국 인생을 통해서 뭘 배우냐면 누구를 더 가까이 가게 누구에게 더 가까이 가는 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사실은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되는 말이 뭐 말입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죠. 다른 말로 그리스도로 한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다시 자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다 인도하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춤추고 노는 것밖에 없어요. 왜? 놀고 춤추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지혜가 부족하다. 그럼 뭐라 합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해라. 그러면 지혜를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뭐예요?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안 일어나야 됩니까?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그 어떤 시간들이 끝나는 시간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좀 이렇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고 경배하게 되고 이런 귀한 일들을 이렇게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자꾸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길에는 항상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의 인내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모세가 여기까지 오기에 이 수많은 민족 사람들 여기까지 데려오기까지는 다 누가 인도하셨다? 하나님 인도하셨고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렇게 있었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모세 지팡이로 홍해를 다 이렇게 가르셨고. 그러면 우리가 일기를 한번 써보면 하루를 돌아보면서 일기를 써보면 결론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난 여러분들의 어떤 삶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생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실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마시고 홍해가 갈라질 것을 생각하십시오. 홍해가 갈라져서 앞으로 뭐예요? 진행입니다. 진행.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전진입니다. 전진. 이제 과거를 다 잊으십시오. 앞으로는 앞에 우리의 삶은 천국이 있는 것이고요. 영원한 삶이 있는 것이고요. 더 놀라운 것들이 있는 것이지 과거에 자꾸 미련 잡히고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럴 일이 없어요. 더 큰 꿈을 꾸고 더 새로운 꿈을 꾸고 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기획하고 도전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어떤 이런 기이한 일들. 그럼 기이한 일들도 우리가 합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이렇게 믿고 여러분들 우리는 전진입니다. 전진 뭐죠? 진행입니다. 진행.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일들 가운데 진행시킬 줄로 믿고 또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이루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모세 두 번째 시간 모세를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했습니다.